우리는 지금 너무 가짜가 많아요. 참, 이 가짜가 진짜인 거기도 하고, 진짜가 가짜로 또 우리가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우리는 진짜인 것처럼 붙들고 가짜를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어려울 때가 없어요. 온통 어떻게 보면 가짜로 우리가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가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은 가짜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들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보고 듣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예요. 진짜. 이거 가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한다면은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게 가짜입니까,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를 가지고도 이 진짜를 우리가 의심하고 이 진짜를 믿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우리는 너무 가짜 속에 살다 보니까 진짜를 항상 우리 앞에 두고도 이 진짜 앞에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가짜라고 의심하게 되고 자꾸 가짜를 따라가는 거죠. 믿음은 진짜가 돼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진짜가 돼야 되는데 과연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근데 가짜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입으로만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냥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가짜로 회개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왕이 있어요. 바로왕. 그 바로왕 앞에 모세가 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의 재앙을 퍼붓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보면은 그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진짜로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얘기합니다. 참 들어보면 진짜 거칠어요. 진짜 회개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도 이 얘기는 가짜예요. 나와 내 백성이 정말 악하다. 어떻게 보면 진짜처럼 탁 들립니다.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알고, 당신 지금 얘기하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가짜예요.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10번의 재앙이 그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데 10번의 재앙을 다 받고도 막 급하면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야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안정이 되면은 원래 상태로 가짜로 돌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특히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우리가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은 진짜가 뭔가를 얘기해요. 진짜 정말 진짜가 뭔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진짜로 나왔어요. 그 말씀대로 그냥 갔더니 진짜로 하인이 나왔어요. 가짜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로. 이걸 보고 야 이거 뭐 가짜 아니야 이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게 진짜일까? 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라고 하면 갔을 때 정말 그 하인이 정말 나왔을까?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주의 말씀하시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진짜로 믿었어요. 진짜로 믿고 가니까 정말 주님이 아무 뭐 저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뭐 안수를 했다든가 네? 뭐 이렇게 하지도 안 했어요. 진짜로 갔더니 자기 하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뭔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진짜. 가짜로 우리가 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은 못 속여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나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속지 않는다. 정말 진짜로 여러분이 나나 회개하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정말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가짜로 사랑할 때가 잘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가짜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가짜로 사랑하는 데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8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읽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8장과 9장. 마태복음 8장 9장을 읽으세요.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10가지의 기적. 그 10가지의 기적을 주일 예배 그 뒤에 보면은 기록해놨어요.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치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죠?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 오늘 본문 백부장의 이 하인의 치유, 고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었는데 그 열병에서 나았고 치유를 받습니다. 네 번째, 풍랑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십니다. 풍랑이 발버둥치는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제정신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가 네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말끔히 치료해주는 치유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한 직원의 딸을 살립니다. 정말 다 죽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살립니다. 그리고 8번째,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치유받습니다.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더니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9번째, 소경둔, 눈을 보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이 눈을 떠서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10가지의 기적이 8장에서 이 9장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 시작하면서 1월 1일이죠. 1월 1일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기적을 몇 번 들으셨어요? 김성희 선교사가 한번 그 설교하고 나서 지금까지 7번을 듣게 됐습니다. 7번.
요즘에는 보면은 상당 부분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기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 말씀을 아주 더 관심 있고 기적 같은 거는 뭐가 있고 이제는 뭐 기적은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은 기적은 요즘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주님이 오시고 성경이 써있으면 기적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고 그러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러한 가짜에 속아서 기적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8장에서 9장의 이 10개의 기적, 10개의 기적. 지금 우리가 7가지의 기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계속 저는 이 기적을 전하면서 도대체 몇 번째의 기적을 들어야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몇 번째 기적을 계속 말씀해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다. 정말 이렇게 그 하인에게 가라 했을 때 가면은 낫는다. 주의 말씀을 정말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믿으면 진짜다. 언제 몇 번까지 해야만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몇 번으로 끝날지 모르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왕에 섭니다. 그리고 아론과 바로왕의 앞에 모세가 서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보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가 몇 번째 그 기적과 심판을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10번째죠. 10가지의 재앙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모세도 몰랐고 아론도 몰랐고 바로도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10번째에 돼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가라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바로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아론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10번째의 10가지의 기적을 베풉니다. 호수를 전부 피로 물들게 합니다. 개구리, 그들이 믿었던 개구리가 온 사방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침상에 밥그릇에 막 올라옵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티끌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보고 어렸을 때 지금은 이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그냥 국민학교 때 한번 이가고 막 그냥 그 이 잡고 부모님들 막 그랬어요. 그런 이가 그냥 온 사방에 그냥 온 집안에 그냥 막 찼습니다. 몸에 그냥 막 그냥 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가 우글우글하게 하는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요즘 뭐 독일에 별로 파리가 없죠, 여러분. 옛날에는 파리가 우글우글했어요, 여러분. 애들 자는데 파리가 막 우글우글했어요.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요. 깜깜한 밤이 됩니다, 여러분요. 또 한뿐만 아니라 막 생축들이 막 짐승들이 죽어나가요. 요즘 보면은 한국에서 농작품들이 그냥 막 자식같이 길렀던 그 소들이 막 퍽퍽 죽어가듯이 그냥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밟는 사람, 그 문설주에 밟는 그 집안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에서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번째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몇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느냐. 바로는 참 보면 강박해요. 이게 뭐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요. 이렇게 강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가장 강박하고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몇 번째가 돼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몇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정말 그 말씀에 가라 할 때 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강박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적이라는 것이 아까도 했지만 잘못 믿으면 또 광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에는 10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전체로 보지 못하면 광신자로 나가기에 딱 좋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사람인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제가 4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4장은 첫 번째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해서 성령이 끌려나갈 때 사단이 계속해서 3번의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사단이 물러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잠깐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보죠? 우리가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복음을 믿어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고기가 되게 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시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2가지의 사역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바로 2가지의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2번째는 바로 병든 자 그리고 악한 그러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그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도대체 복음을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산상수,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그들을 그 5장과 7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만 들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9장에서 10장 여기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0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어서 할 제자들에게 바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이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권능을 가지고 바로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7절에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역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도 뭐예요? 주님이 처음에 외쳤던 복음을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사역, 이 병든 자와 그리고 악한 자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제자가 돼서 가서 너희들이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서 가르쳐라. 내가 말했던 그 너희들이 받았던 말씀, 마태복음 5장 7장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서 9장에 있는 10가지의 기적은 이거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사역이 바로 제자들이 또 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이게 복음을 우리가 산상수훈만큼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8장, 9장, 10장에서 8장, 9장에서 우리가 보면 10가지의 그 기적 중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하고 지금 몇 가지를 했는가 하면 한 7가지를 했어요. 7가지를. 그러고 이제 3가지의 기적 좀 봤는데,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치유받는 사람도 가만히 앉아서 치유받지 않았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하는 여인이 했죠. 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내가 얻겠다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그 앞에 지난주에 했던 문둥병 환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저 돌로 맞아 죽는 그것을 무릅쓰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소경 알죠?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이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는데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의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삭개오, 우리가 다른 삭개오가 체면 차리고 앉아서 한번 예수님 한번 나 한번 볼까? 네? 지나가든 말든 그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지금 말하는 국세청장이 어디로 올라가요 여러분요? 예수님 만나려고 어디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올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요. 진짜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짜는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가짜에 속고 있어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돼요.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는데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의 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나와서 누구의 그 병 들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정말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하인의 하인. 옛날에 하인과 종의 사이는 정말 그 요즘 그 제가 좋아하는 저는 그 옛날 거를 참 좋아해요. 옛날 참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안 되는데 요즘 그 뭐 이런 영화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옛날 영화 참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로 역정이라는 드라마. 역정. 보신 분들 있어요? 역정. 홍길동을 묘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상정과
주인과 노예는요, 완전히 이거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하인은 정말 뭐 인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집 밟히고 집 밟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그러한 하인을 몹시 누워서 아파서 몸부림치고 있는 병 들어있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도 진짜의 믿음인가? 자, 우리는 보면요, 이 세상 시스템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시스템. 세상 시스템에 보면 부부라는 것이 있고 친구라는 것이 있고 이웃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살고 있어요. 자, 부부는 뭐로 맺어진 게 부부입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부부는 뭐로 맺었어요?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한 몸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 시스템에 이 부부간에 가지고 있던 정말 이 사랑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친구는 뭐예요? 친구, 우리가 보면 친구라는 건 요즘 친구가 없어요. 요즘은 세상에 우리가 옛날에는 친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친구는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 여러분 우정이 뭔지 알아요? 친구 사이의 그 우정.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요즘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친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려놨어요. 이웃이 뭐예요? 내 몸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가짜에 속아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부부 사이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속에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자기 이웃을 위해서 요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그냥 서로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또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지 조금이라도 해라 하면 버려버리는 것이 친구입니다. 이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시스템, 세상 문화는 지금 우리를 이런 가짜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데 이 세상 시스템이 뭔가 하면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바로 부부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도 이혼하지 않는 이 사람 한 몸이에요. 자를 수 없는 물로 칼을 내매게 싸우더라도 칼로 물매게요. 가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진짜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가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연인 간의 부부 사이의 사랑을 묻는 거예요. 정말 네? 너 하나는 정말 한 몸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너 죽을 수 있냐? 못 죽었거든요, 여러분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문둥병 환자를 우리는 감히 어디 만져요? 어디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네? 근데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그 문둥병 환자를 만져서 그 문둥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문둥병 환자가 바로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낫게 합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백부장이 보면 하인, 하잘 것 없는 하인이에요, 여러분요. 이 하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강구는 앞에 있는 강구 뭐가 달라요? 앞에 있는 문둥병 한 대의 그 치유는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문둥병. 오늘은 전혀 만지지도 않고 백부장에게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가면은 난 여러분, 기적은 꼭 이 방법대로 해라, 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면은 그 말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꼭 내 방법에 이 방법대로 해야만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움직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고 기적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가라사대, 그럼 내가 가서,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했어요.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했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게 싸움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야지만이 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가야만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얼씨나 높으라고 오세요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백부장이 뭘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여러분요. 군인은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위에서 명령하면은 들어서 움직이는 것, 그러한 체계 속에서 늘 살았어요. 뭘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우리는 걸고 거기다 맡기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얘기합니다. 자,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이런 믿음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제사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면은 이 진짜 믿음이 목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장로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집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요? 초신자에게 나왔어요, 초신자.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걸 보고 우리가 회개해요.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으면요, 이러한 진짜 믿음이 사라지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초신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주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집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 다 아는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래 믿은 사람도 뭐 청산유수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간절한 정말 이런 기도가 없어요. 진짜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요. 자기의 기도를 한번 봐요. 초신자의 기도 때가 더 간절하고 정말 진짜 기도예요. 지금 우리는 오래 믿으면서 가짜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정말 나가서
그러한 사람들에서 이 진짜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인, 이 초신자에게 나온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가짜가 될까, 내 예배가 얼마나 정말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얼마나 가짜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초신자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한번 내가 초신자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초신자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회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하나님, 나는 정말 가짜로 살았습니다. 이 가짜에 나도 속아서 가짜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진짜 이 백부장과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